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인데요. 여러분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이 누가복음만 읽으면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또 병든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그 예수님의 약자에 대한 관심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는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이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나병 환자로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이방인의 감사의 자세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9장 51절부터 56절을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시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긴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가까이 왔을 때에 사자들을 미리 보내서 사마리아에서 묵을 수 있도록 예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지요. 예수님은 이 일로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는 달리 자기들만의 예배 초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에다가 예배 초소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았고 혼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만 보면 무시를 했고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배척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제사장들 가장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장 환영받아야 할 자리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우선 절망부터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이 꼭 이루어야 할 구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감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긍휼을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자는 복이 있습니다. PPT 뒤로 띄워주시면 나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을 살펴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타인들이 가까이 올 수 없도록. 그리고 자신이 부정한 것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나병이 발병하면 가족으로부터 또는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따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살아갈 방법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까지 잃어버렸다면 이 사람이 바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아주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을 놓치면 더 이상은 희망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면, 처지 그런 거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왔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비참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처럼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곧바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다 나았다는 확인 진단을 받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직 낫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그 말씀을 믿고 모두 돌아갑니다. 그들의 순종함에 따라서 믿음이 드러날 것이고 그 믿음에 의해 치료함을 받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10사람이 모두 다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자는 모두 깨끗해집니다. 죄가 씻겨지고 병이 나으며 문제를 이겨낼 힘을 공급받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혼자 스스로 감사하여 여기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이 나병 환자를 보면 자기가 나은 것을 본 순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왜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 아마 그곳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 상관없이 그 나병 환자들끼리는 진영에서 격리되었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10사람이 함께 돌아다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머지 9명은 아마 유대 사람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 때에 9명은 자신들이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자기 처소
제사장에게로 보이기 위해서 아마 따로 떨어져서 갔을 것이다. 가다가 보니 몸이 나았고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자기 혼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 무리와 따로 떨어져 돌아가던 나병 환자는 자신이 몸이 나은 것을 알았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마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자기 가족에게로 뛰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신을 낫게 해준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감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0명의 환자가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돌아온 것은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알고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0명의 치유받은 자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돌리러 돌아오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갈수록 예배의 자리는 비어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힘쓰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 태도를 살펴보면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 없는 그 9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드리는 감사는 구원에 이릅니다. 되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그는 정말로 빨리 가서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자기의 친구들,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마땅히 감사의 자리로 되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며 자기의 주인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행위를 드림으로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50편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네,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모두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나아와야 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애타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죄 짓고 살아가고 아프고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으셔서 그 애타는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듯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나에게 조그마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은 그 소소한 문제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온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끝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긍휼을 간청하면서 큰 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긍휼이 여기는 그 사랑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각자 자기의 길로 돌아간 9명의 환자들이 아니라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감사를 드리는 삶이 우리 생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다 초대되었으니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예배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리라. 이 다짐을 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하나 다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